많이 아니고 또 이제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어서 이 명절의 스트레스가 또 작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또 그나마 이번 추석에는 뭐 고향애들 오지 말라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정부에서도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올해는 며느리들에게 최고의 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또한 기뻐해야 할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왜 우리는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지,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래도 기쁨을 누리며 살자, 그래도 기뻐하면서 살자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삼아 봤습니다. 창세기 2장 그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대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사람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 가면은 뜻밖의 사건이 기록되죠. 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창세기 3장 24절에는 아니 하나님이 창세기 2장 8절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거기 살게 하셨다. 근데 3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을 쫓아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 지켰단 말이에요. 그룹들을 줘서 불칼을 들고 지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도록 창조해 주셨는데 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도로 쫓아냈을까요? 왜 하나님이 소위 줬다 뺏는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뭐 잘 아는 대로 범죄 때문이죠.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결국 그 인간들은 어디에서 살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에게 살게 하려고 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그리고 그곳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 거기에는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데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보면 이 에덴 동산을 기쁨의 낙원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1장 3절에 보니까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과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가득한 곳이다. 노래가 가득한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가득한 즐거움과 노래가 가득한 그 에덴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을 보면
이렇게 쫓겨난, 그래서 이 세상에 살게 된 남자에게는 우선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는 고통이 주어졌고 이마에 땀 흘림이 있어야 됐죠. 그리고 여자한테는 자식을 낳아서 길러야 하는 양육의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늙는다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 가장 큰 형벌이 바로 그것일 거예요. 늙는다, 그리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통, 결국 이러한 고통들 때문에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긍정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됐다. 에덴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더 이상은 누릴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이 아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계속되어지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지속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 우리들의 삶은 항상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죠. 그것은 바로 이런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쫓겨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즉 에덴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은 이 기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자, 이 장면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한 간수를 전도를 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제 다 함께 더불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일어난 반응을 기록해 놓은 장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자, 도대체 이 간수들은, 이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성경에까지 기록되어지면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 그 가정에 무슨 경산할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복권이 당첨이 됐다든지, 갑자기 이 간수가 출세를 승진을 해가지고 출세를 했다든지, 모두가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즐거운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아무런 특별한 기뻐할 다른 조건이 기록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자신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내 기쁨, 이게 예수님이 누리던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을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가득하게 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맛보았던 이 기쁨이 바로 예수님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죠. 예수님이 가득 차 있었던 그 기쁨, 그것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뭘 가져서 무엇을 얻어서 갖게 된 기쁨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권세와 권력을 가짐으로써 얻게 되어진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세상의 조건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에게는 도대체 기뻐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그 기쁨,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기쁨은 도대체 어떤 기쁨이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 하나님이 에덴에서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바로 그 기쁨, 이 기쁨은 아주 특별한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이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 집안에 쌀을 잔뜩 쌓아놓고 배가 고파 굶어 죽는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었던 에덴 동산의 그 기쁨, 그 예수님에게 가득 차 있는 그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았는데 그걸 왜 누리지 않느냐 말이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쁨,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 기쁨, 이것을 우리가 찾고 누리게 될 때 이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이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바꾸느냐? 슬픔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이 기쁨은 위로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을 이 기쁨은 용기를 내고 일어서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에게 충만했었던 이 기쁨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 세계, 인간 삶에 주어진 이 고통과 슬픔과 고난의 형벌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군다나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어떤 일을 당했다 하는 것이죠. 내가 당한 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당한 일은 자기가 계획한 일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도 아니었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위대 안에 있다. 매여 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미결소 신분으로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매여 있다. 여기 이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쇠사슬입니다. 쇠사슬. 그러니까 이 쇠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 안에서 바울이 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 채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이에요. 어떤 일로 인해서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혀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몸에는 지병이 있어서 늘 통증에 시달려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낫게 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바울도 이 통증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시라고 여기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 그렇지만 그 통증이 늘 자신을 힘들게 했어요. 가족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감옥에 있어요. 쇠사슬로 묶인 채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언제 황제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고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게 마음이 편할 리 있겠습니까? 아니, 뭔가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사람을 죽인 거나 살인이나 같은 말이지만은 아니 어떤 큰 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감옥에 왔다면 또 아이고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 죄값이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답답함과 눌림,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왜 내가 하나님 일 하다가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들 앞에 아니 내가 너희들 뭐 망하라고 했냐? 너희들 잘못되라고 했냐? 예수 믿으라고 했을 뿐인데 나를 꼭 이렇게 감옥에 가라.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세요.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고 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은, 이것은 그야말로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 그게 어떤 상황이 됐든지, 어떤 슬픔이 됐든지, 어떤 고난이 됐든지, 어떤 고통이 됐든지 그 상황을 극복하는 기쁨, 그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 쇠사슬을 묶여있지만 그러나 그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는 기쁨, 최악의 상황도 억누르지 못하는 그런 기쁨, 사형을 재판받고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억누를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 기쁨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어떤 것을 얻었을 때에 기뻐하고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 기뻐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줄 때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잠시 잠깐뿐이 왜 유명했던 가수나 배우들이 왜 생을 마감합니까?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환영을 받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쳐주던 그런 인기가 어느 순간 시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그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고 깊은 좌절과 우울에 빠지게 돼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세상의 기쁨이다. 새 차를 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 차를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기뻐하죠. 차가 어디 하나 흠집이나 갈까? 밤에 밤잠을 잘 못 자고 그렇게 차를 걱정합니다. 근데 새 차의 기쁨이 오히려 이제 걱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면 차에 어디 밤새 이상이 없었나 살펴봐야 돼. 어디에 주차를 할 때에도 혹시 여기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뭔가 위험한 일이 닥치지 않을까 걱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이 이제 걱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쁨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쁨입니다. 언제 기뻤냐 싶게 흔적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아까 말했죠? 상황을 넘어서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기쁨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남아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이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 18절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기쁨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올 때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로마에 와서 감옥에 이제 갇혀 있기는 해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이제 끼치게 되는데 우선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제 전도해서 열매 맺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면서 더 적극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 지금까지 자신들이 로마 교회에 쌓아놓은 그런 어떤 지도력에 바울 때문에 손상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저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려고 전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바울이 괴로워할 줄 그렇게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괴로워할 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참 안타깝고 기가 막히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중보기도는 못해줄 망정 자기를 오히려 비난하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같은 제자로서 자기를 또 핍박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괴롭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기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상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차분하게 결과를 내다보면서 바울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의 감정도 넘어서는 기쁨이다. 감정도 넘어서는 기쁨.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억눌려지지 않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런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모욕을 당하는 일, 조롱당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엉망이 되고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죠. 그렇게 될 때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렇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감옥에 갇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감정 상한 상태에서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은 우리들의 상한 감정, 우리들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그리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또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주어지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충만하셨던 그 기쁨인 것이죠. 우리는 이 기쁨을 맛보고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20절,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아멘.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이 임박해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놀라운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 것도 좋은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죽어도 좋겠다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죽음을 가까이 했을 때 두려워하죠. 대체로 세 가지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그럽니다.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죽는 과정에서 느끼게 될 그런 무서움과 외로움과 또는 통증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영영한 이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인들 왜 이런 두려움이 없겠어요? 당연히 이런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는 무엇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내게 한다. 저희 아버님 이창호 장로님의 그 천국 가시기 며칠의 기간이 생생합니다. 마지막 암투병 중에도 전혀 고통을 못 느끼시고 날마다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할렐루야 아멘만 외치며 즐거워하셨던 그 돌아가시기 마지막 며칠 동안 우리 아버님은 천국길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믿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분명히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심령 깊은 곳에 이 세상에 없는 기쁨을 주셔서 바로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게 해주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안에 충만히 갖고 계셨던 그 기쁨을 주고 계십니다. 이 기쁨은 죽음도 넘어서는 기쁨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다가오는 그 무서운 공포를 이기게 해주는 기쁨입니다. 저 천국의 소망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기쁨. 우리가 오늘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죠.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구원 얻을 때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주셨는데 이 세상의 삶에 치우쳐서 이 기쁨, 우리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가지셨던 이 기쁨, 그 기쁨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길어지면서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저마다 또 해결하기 힘든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기쁨이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힘든 시기를 능히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주님 충만하셨던 그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으로 오늘 이 시대의 힘든 시기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능히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